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전심을 다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 예배는 한 주간의 호흡을 또 주님 안에서 다시금 가다듬는 또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을 쭉 살아오면서 3일 동안 우리들의 세상의 호흡에 맞췄던 우리들의 호흡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호흡에 우리들의 호흡의 결이 맞춰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고통을 느끼게 되면 그 고통을 줄일 방법을 반드시 찾게 됩니다. 이것은 본능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플 때 그 아픔의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분 뭐 하십니까? 약 드시고요. 그 다음에 병원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이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참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통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픈 곳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고 또 치료할 수 있는 길들이 또한 이 통증을 통해 열리기도 하죠. 그런데 어쨌든 이 통증은 빨리 우리의 삶 속에서 감소시키는 것이 우리들이 선택하는 그런 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고통이 오래 지속되면요, 사람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의 형편을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지치기 시작하고요.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것이 두려워 다른 사람의 위로나 충고조차 부담스럽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것도 절감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또아리 들기 시작해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고통이 빨리 해결되면 좋지만 그 고통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우리는 그 고통에 숨어버리기도 하고요. 사람을 만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열망이 정말 간절하지만 그 고통을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에서 점점 뒤로 물러서게 되는 것이 고통이 오래 지속되는 사람들의 삶의 한 단면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 바로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고통이 길어진다고 해서 반드시 믿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고통이 오래 지속되었지만 12해 동안 지속이 되었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이제 나오는 결단으로 이제 달려 나오게 되죠. 하나님이 능력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은 믿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이 나에게도 열려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여 주님 앞에 서기보다 어디에 섭니까? 주님 뒤에 섭니다. 손은 주님을 향해 내밀고 있지만 얼굴은 숙이며 손만 간신히 주님의 옷자락에 대는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그런 여인을 향하여 돌이켜 보심으로 그녀의 인생에 빛으로 다가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아주 간결하지만 매우 선명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혈루증 여인이 주님께 나아간 그 믿음만 바라보는 그 이야기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은요, 그 무게 중심이 여인의 믿음의 도전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온 여인을 돌이켜 보신 그 주님의 은혜의 시선 속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본문의 흐름을 따라서 여인이 왜 예수님의 정면이 아닌 뒤에 서게 됐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은혜의 물줄기를 따라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20절 말씀을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겉옷가를 만지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12해 동안 출혈로 인해 고통받고 있던 한 여인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시던 주님께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주님 앞으로 당당히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뒤에 숨어서 접근하여 옷자락에 살짝 손을 대는 그 길을 선택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을 알려면 레위기 15장 25절부터 30절 말씀을 봐야 되는데요. 이것을 보면요, 유출병에 걸린 여인에 대하여 부정하게 여겼던 그 율법에 유출병이 걸린 여인을 부정하게 여겼던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기간을 넘어서 출혈이 계속되는 유출병, 즉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요, 당시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부정탄다고 여겼고요. 그녀의 옷깃이라도 스쳐지게 되면요, 그 스쳐진 것만으로도 가서 내가 부정하게 됐다라고 여기며 제사장에게 가서 그 정결례를 행하는 이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12년 동안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이 12년 동안의 삶은요, 일상이 무너진 삶이었고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감추고 자신의 삶을 설명해야 했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그 12해를 살았던 이 여인의 삶을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도했다가 실망한 시간이었고요. 기도했다가도 다시 무너진 시간이 이 12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담겨져 있어요.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얼마나 부르짖었을까요? 그런데 그녀의 12년 동안의 시간은 나아질 것이 없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고통 속에서 깊어진 절망만큼이나 이 여인에게 살고자 하는 열망도 불타오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녀는 군중 속을 헤치며 나아가 마침내 예수님께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결단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전 말씀드렸듯이 이 여인이 지나치는 곳마다 군중 속을 헤치고 지나가면서 그 사람들과 부딪혔을까요? 안 부딪혔을까요? 부딪힐 수밖에 없겠죠. 이 여인이 나중에 다 고침을 받고 정결하게 되었지만, 이 여인이 지나간 자리에서 이 여인과 부딪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 가슴에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을 겁니다. 저 부정한 여인이 내 옷깃에 스쳤다니,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모멸감과 멸시와 그 시선이 이 여인을 향해 달려나갈 수도, 이 여인을 향해 집중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용기 있는 선택이었고요. 삶을,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이래도 죽으나 저래도 죽으나 똑같이 죽는 것인데, 내가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서 그 은혜를 힘입어 내가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강렬한 열망이 이 여인을 일으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녀의 서 있는 위치가 달랐습니다. 그녀는 예수님 뒤편에 섰고요. 그녀는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댑니다. 믿음을 잃은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는 여인이 왜 뒤에서 접근했는지 직접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문이 그녀의 마음을 그대로 기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녀가 정미현이 아니라 뒤를 택했다는 사실은 분명하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또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주님 앞에 서기보다 주님 뒤편에 설 수밖에 없는 삶의 아픔들이 있어요. 고통이 너무나 심하고 그 고통이 드러나는 것, 그리고 그 고통을 내가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주님 앞에 서기를 주저하고 주님 뒤편에서 간신히 옷깃에 손을 대고 싶은 그 연약한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엔 나왔지만요, 마음은 뒤에 서 있을 수도 있고요. 찬송하기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 정직하게 말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도 열려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이 주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이유는 나의 이 부정한 모습이 거룩하신 주님 앞에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주님이 나를 바라보기나는 하실까?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기나는 하실까? 주님이 나를 향하여 바라보기나는 하실까라고 하는 그 마음이 도저히 서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손은 주님을 향하여 있지만 얼굴은 숨어 있는 이 모습이 믿음이 전혀 없는 모습이라기보다 상처 입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속된 고통은요, 사람을 주님에게서 멀어지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주님의 뒤에 서게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서 있는가에서 시작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뒤편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우리를 향해 돌이키시는 예수님에게서부터
그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뒤에 선 여인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남아 있었을까요? 20절이 그녀가 서 있던 자리를 보여준다면 21절 말씀은 입 밖으로 말하지 못한 채 마음속에서 되뇌이며 예수님께로 나아갔던 그 믿음의 절박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여인의 마음을 담아내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원어로 보면 이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왔는지 담아내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함이라라고 번역된 헬라어를 보면은 에르겐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미완료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한 번 떠오른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께 다가가는 동안 자기 속으로 계속해서 이 마음을 품고 되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녀는 군중 사이를 지나가며 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했을 것입니다. 옷에만 손을 대어도, 그분의 닿기만 해도, 옷장이라도 만질 수 있다면 내가 나을 수 있을 것 같아. 이 말을 주님을 향하여 주님 뒤편에 서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되뇌이며 그 군중 속을 헤집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옷자락에만 손이 닿아도 자신을 살리실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은 정면으로 나아가 말을 걸을 수도 없고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다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도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두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만 받고 그대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인격적인 만남보다 예수님의 능력만을 원해서 뒤편으로 나아갔던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의 눈초리로 이 여인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지나친 해석이겠죠.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서 말을 청한 것이 아닙니다. 말을 청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을 묻기 싫어서 침묵하고자 뒤편에 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 같은 사람이 거룩하신 예수님께 인격적인 환대를 받을 수 있다고 감히 기대조차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12년의 시간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모두가 다 거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오랫동안 부정한 상태로 살아온 현실과 사람들의 시선이 이 여인의 마음에 높은 담을 만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담 앞에서 그녀는 말을 청하지 못했고 뜻을 묻지 못했으며 인격적인 관계를 기대조차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여인이 시작하지 못한 일을 이루어가기 시작하세요. 여인이 말씀을 청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말을 걸어오십니다. 여인이 뜻을 묻지 않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하여 뜻을 찾아주셔요. 믿음의 행동이라고 이 여인의 행동을 정의해 주십니다. 여인은 전혀 뜻밖의 단어를 듣게 되죠. 사람들은 그녀의 상태를 보고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 이것이 이 여인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상태를 보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녀를 딸로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인지 확신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믿음과 의심이 섞여 있고요. 사랑과 욕심이 함께 있으며 감사하다가도 금세 원망하기도 합니다. 말도 정돈되지 않고 동기도 완전하지 않아요. 이 여인처럼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또 때로는 주님 뒤편에 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의 떨리는 손을 무례한 침범이나 미숙한 행동으로는 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라도 선 모습과 옷자락이라도 된 그 손 안에서 자신을 향한 믿음을 보시고 그녀가 하지 못한 일들을 주님께서 먼저 이루어 가시며 인격적인 관계로 그녀를 회복해 가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손을 보지만 주님은 그 손끝에 전해진 간절한 믿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믿음이 약하더라도 그 믿음의 대상이 되신 예수님께서 강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소망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큰 믿음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힘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해도 주님은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연약한 믿음을 가진 우리의 그 믿음의 작은 한 조각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떨리고 마음에 의심이 섞여 있을지라도 주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주님께 말을 걸 수 없을 만큼 두려움과 그 높은 담을 세워놨다 할지라도 주님 뒤에 서서 주님 옷자락에 손을 대는 믿음만 있어도 주님이 우리들에게 돌이키시고 우리들에게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시며 말을 걸어오기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서라도 주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돌이키시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것을 기대하면서 그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사건을 매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물으시고 제자들이 군중에 에워싸고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인이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나와 모든 사실을 다 말하게 되죠. 누가는 그녀가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이 왜 예수님을 만졌으며 어떻게 즉시 나았는지를 말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생략하고요. 예수님의 질문도 제자들의 반응도 군중의 움직임도 여인의 공개적인 설명도 기록해두지 않아요. 오직 세 가지 동작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돌이키시고 그녀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만을 담아두고 있어요. 마태가 바라보기에 이 혈루병 여인을 고치신 그 사건 속에서 마태의 눈에 담겨진 정말 가슴에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은 그 주님의 그 모습과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돌이키시고 보시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계셨을까요? 그녀의 손을 보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그녀 자신을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혈루병 걸린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행동을 먼저 봅니다. 왜 저 사람이 정면으로 말하지 않는지, 왜 자신을 숨기고 있는지, 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지 행동을 바라보게 돼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돌이켜 누구를 봤다고요? 그를 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녀의 손을 바라보신 것도 아니고 그녀를 바라봤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이 인격적인 시선을 아주 간결하게 담아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여인의 고백을 하게 만드셔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이 여인에게 최고의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지금까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혈루병 걸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고침받았다 할지라도 제사장에게 가서 그것을 확증받기 전까지 이 여인은 어떤 상태예요? 혈루병 걸린 상태입니다. 이 여인을 아는 사람들도 있었겠고요. 이 여인의 그 상태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여인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화들짝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혈루병 여인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드러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수치를 주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세요.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떤 걸 선언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더 이상 이 여인이 혈루병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나음 받았다라고, 그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고
혈루병 걸린 여인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딸로서 그 정체성을 다시금 공적으로 선포하시며 이 여인의 그 삶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셔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상처가 공개되었다고 자동으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돌이켜 보셨을 때에 오늘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여인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하게 하는 이 장면 속에서 사람의 상처가 공개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12년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이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아마 가슴이 떨리실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그냥 선언만 해주시면 되는데, 주님이 손에 닿아서 내가 다 닿았다는 것을 느꼈는데 그냥 조용히 가게 하시지, 왜 이것을 공개적으로 다 말하게 하시는 것일까? 복음은 사람을 빛 가운데로 끌어내어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감싼 뒤에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이 여인에게는 아주 기쁨의 소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당당하게 살아가도 된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와 억측과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었던 그 모든 가능성을 예수님이 그곳에서 다 차단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시선에 발견된다는 것은요, 수치의 시작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이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고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쏟아놓을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인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밝게 드러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녀는 모든 것들을 다 토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새롭게 그 이야기들을 해석할 수 있는 시선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수치로운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녀로서 내가 지금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해 주심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의 그 의심의 시선을 다 끊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이 여인에게 베푸신 은혜고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부끄러운 것들을 다 고백하게 하시지만 그 수치를 드러냄을 통해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을 드러내게 하심으로 용서를 선언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선언하게 하셔서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마음을 토해놓는 것, 주님 앞에 쏟아놓는 것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고 그것을 하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정의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인 것을 기억하며 솔직하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은 여인에게 안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안심하라 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마음을 편하게 가지라는 말이기보다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 두려움에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몸은 나았어도요, 마음이 여전히 두려울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허락받지 않은 능력을 가져간 것은 아닐까? 주님께서 나를 책망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아닐까? 이 치유가 정말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맞을까? 이 다음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제사장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몰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녀가 치유를 받고도 은혜를 몰래 빼앗은 사람처럼 달아나지 않도록 이 안심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즉 그 은혜를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녀에게 치유의 사실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안에 머물 용기까지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은혜를 받고도 은혜 안에 머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용서받고도 계속 자신을 정죄하고 사랑받고도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구원받았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 없는 사람처럼 우리들의 그 흔들리는 마음을 고백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심하라,
두려움 속으로 다시 도망가지 말라. 너에게 주어진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고 일어나라.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심할 이유는요, 우리가 치유받아서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신 주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까?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너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주님이 안심하라 하신 다음에 뭐라고 부르십니까? 딸아라고 부르십니다. 딸은 언제나 관계를 전제하죠. 딸은 누군가의 딸이며 사랑과 보호 안에서 살아야 하는 존재이고 부모가 불러주는 이름 있는 존재가 바로 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아니면 아들, 딸이라고 부르십니까? 이름을 부르시기도 하죠. 그런데 아들, 딸이라고 하는 것이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요, 그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는데 이제 연세가 드시고 또 아들, 딸들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아들, 딸이라고 하는 그 관계적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 아들 부르기보다 이제는요 이름을 부를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아들이라고 부르면 왠지 모르게 가슴에 좀 뭔가 몽글몽글하는 것이 올라오고요. 아, 정말 이 아이가 나의 핏줄이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그 끈끈함이 좀 뭉클함으로 마음속에 일어날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딸아라고 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은요, 이름을 누군가는 그렇습니다. 아니,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이름을 불러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이름도 중요하지만요, 딸아라고 부르시는 것은 곧 지금 내 앞에 너 앞에 서 있는 나와 너는 어떤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 아버지와 딸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설정해 주시는 겁니다. 12년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 그 상태로만 불렸던 이 여인에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서 딸로서 불려지는 이 순간은요,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물밀듯 밀려왔을 거예요. 나를 상태로만 규정했던 그 수많은 세상의 시선들이 한순간에 녹아지는 해방감으로 이 여인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자신의 상처를 보면서 정체성을 스스로 규정하려는 성향이 있어요.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나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다. 나는 회복될 수 없는 사람이다. 라면서 그 상처로 나의 삶을 규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가슴 아픈 거는요, 사랑하는 가족이 그리고 이웃이 내 이름을 부르지 않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으로만 나를 부를 때이죠. 아, 이 사람은 어려운 사람이야. 여러분,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람은 오랫동안 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이루어가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에 상태로 서로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서로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늘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여인을 상태로 부르지 않으셨고 딸로서 인격적인 관계로 이 여인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맞아 주셨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인이 구한 것은요, 출혈을 멈추는 것을 구했어요. 그 마음으로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심하라라는 말씀으로 두려움을 회복시켜 주셨고요, 딸아라는 부름으로 관계와 정체성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라고 하는 선언으로 그 숨은 믿음을 인정하셨고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으로 그녀의 존재 전체를 구원의 선언 안에 두셨습니다. 더 이상 너는 병에 걸려 비참한 삶으로 살아가는 여인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너는 내 자녀야. 라고 하는 그 선언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여인에게 주신 복음이요 구원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우리가 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즉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음의 가장 큰 표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주님의 선물이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값없이 의롭다 인정해 주신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구원받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여인은요, 병으로 불리지 않고요, 상태로 불리지 않고요, 그리고 이 여인은 더 이상 부정한 여인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너가 구원받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 안에서 이제 자유함을 누리고 병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가라. 주님은 그 구원의 선언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이 구원받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여러분의 시선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이켜 보시며 그 여인을 향하여 말씀하였던 그 주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주님 앞에 서기보다 주님 뒤에 설 수밖에 없는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 분들에게 가서 왜 주님 앞에 서지 않느냐고 나무랄 것이 아니라 주님 뒤에서라도 그 옷을 만지며 정말 그 구원의 은혜를 열망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사람들에게 돌이켜 보며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지 다시금 선언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을 향해 이렇게 우리 선포해 볼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딸입니다. 아멘. 이것이 돌이켜 보시며 여인을 향하여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 가신 정말 주님의 놀라운 선포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증거이고 이 믿음의 선포가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이 여인에게 임했다는 것을 기억하며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그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섭시다라고 권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